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히 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였고 마침표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이면서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8장에서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 사이에 9장부터 10장이 있습니다. 이 두 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9장부터 10장까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입니다. 좋은 것, 필요한 것,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에 이방인이 동참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자기 백성과 이방인으로 함께 지어질 것이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 왕궁 건축에 있어서 솔로몬과 히람이 협력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들, 여인들이 손수 실을 짜서 가지고 왔습니다.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금과 각양, 보석을 드렸습니다. 기름과 향품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여호와께 드렸다 하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이제 다시 만들지 말라 공포했더니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히람의 협력은 이런 헌신과 동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과 히람이 힘을 합해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것이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대가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도 히람보다 더 우월한 자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바탕으로 주종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공사에 수고한 히람에게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히람은 싫은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그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후에도 계속 조공 비슷한 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금고에 금이 계속 들어오게 되지요. 물론 이것도 구약시대 배경에서 1차적으로는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세계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풍족하여서 구워주고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약속입니다. 외교 관계를 통해서 또 무역을 통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재물을 쌓게 되는 것. 그러나 그 풍부함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 많은 금이 솔로몬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걸림돌이 된 것이지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나라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성도 튼튼하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국고성이 필요하고 병거성, 마병의 성을 건축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일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서 역군이 필요하게 되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동참해야 할 터인데 할 일은 많고 백성들은 이런저런 형편이 있고 위험 부담도 많으니 노예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1차적으로 이방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는 언약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지요. 기브온 족속들처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나무 패며 물깃는 사람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지혜가 아닙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지혜가 소문이 나서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것 역시 복이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너를 칭찬할 것이며 이방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복이지요. 그러나 이 지혜 역시 백성들을 잘 재판함으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왕의 재산을 늘리는 일, 무역하는 일, 군사력을 확장하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지혜가 재물을 모으는 것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의 길을 앞당기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일, 그들과 외교 관계와 무역을 통하여 영역을 확장해 가는 일, 재물이 많아지고 부요를 누리는 일,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분명 언약의 성취요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리어 걸림이 되고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은 선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익하고 필요하고 가한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주의하며 겸손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재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가 세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